그 다음에 제9행 주야신, 주주신이 나왔으니까 주야신, 밤을 맡은 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을 주관하는 신, 아니 밤 그 자체, 그런 뜻이에요. 밤 그 자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정말 신격시 할 수가 있죠. 아니 신이 아니라 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 그 자체가. 만약에 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밤은 그대로 부처님처럼 존경해야 돼. 밤을 부처님으로 존경한다면 낮도 역시 부처님으로 존경해야 돼. 그래서 보십시오. 주주신, 주야신이요, 주공신. 또 이 공간은 또 어떻습니까? 공간의 가치는 또 어때요? 이것 또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간의 가치. 밤의 가치가 그렇고 낮의 가치가 그렇고. 주야신 중의 득법이라 부차 보덕정광 주야신은 적정선정 낙의 대용건 해탈문을 얻고 정말 적정선정 낙이라야 그야말로 큰 용맹이 거기서 나옵니다. 정말 정진을 제대로 하면요 용맹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희안관세 주야신은 광대하고 청정하고 가해락 아주 사랑할 만한 공덕상의 해탈문을 얻고 호세정기 주야신은 세간에 보현해서 중생들을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고 적정해엄 주야신은 광대 환희심을 적집해서 쌓고 쌓아서 쌓는 해탈문을 얻고 보현길상 주야신은 심심하고 자제하고 여리한 매우 깊고 자제하고 마음이 아주 기쁜 그런 은음의 해탈문을 얻고 보발 수화 주야신은 광명이 만족하여 광대 환희장 광대하게 그 환희하는 해탈문을 얻고 평등호육 주야신은 중생을 계호해서 하여금 선건을 성숙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유익쾌락 주야신은 중생을 구호하는 무변한 자비의 해탈문을 얻고 재건 상희 주야신은 보현 장엄 대비문 장엄 대비문을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고 시현 정복 주야신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소락이 만족하는 해탈문을 얻고 즐거워하는 바가 만족해 하는 해탈문을 얻으시니라. 개송참탄이라. 그때 보덕정광 주야신이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서 널리 일체 주야신을 관찰하고 개송을 설해 말씀하사되 여등 응관 불소행하라. 그대들은 응당히 부처님의 행하신 바를 관찰하라. 부처님은 무엇을 하는가? 광대 적정 허공상이시니 그 부처님의 행하신 바는 광대하고 적정해서 마치 허공의 모습과 같으시니 욕해 무해를 실정치라. 그럼에도 우리들의 욕망을 다 잘 다스린다. 바다처럼 드넓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를 다 청정케 한다. 이구 단음으로 조시방이로다. 때를 여의고 아주 단음한 아주 정말 멋진 모습으로서 시방을 비치도다. 불교를 귀불양족존 귀법 이욕존 그러죠. 귀법. 부처님의 그 법, 불교의 가르침은 참 다종다양하고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법 다 놔두고 연기법도 다 놔두고 연기법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욕 여기서 뭐라고 욕해무해를 실치정이라 그랬어요. 끝없는 욕심의 바다, 욕망의 바다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건 단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감동을 주느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좀 바꿔놓느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사실은. 그런데 불교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욕심을 조금이라도 덜 내도록 만드느냐. 그런데 정말 다행하게도 거짓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진리로서 이런 방편을 씁니다. 그런 진리이면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또 불교의 장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오로지 방편이고 불교는 방편이 중요해요. 방편이 사실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인간을 다스리는데 진리인 방편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거. 이게 아주 불교만이 갖는 아주 위대한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우리가 다스린다. 여기에 말대로 욕망을 다스린다. 그것은 연기의 이치로서 연기의 이치를 잘 관해보면은 그거 분에 없는 욕심 안 부리는 거 알아요. 또 불자들은 분에 없는 욕심 안 부려. 왜냐? 이치를 아니까. 다 지은 대로 가는데 뭘 그렇게 욕심 부린다고 되나요? 지은 대로 간다라는 게 연기야, 이치야. 지은 대로 간다고 하는 게 벌써 연기를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욕심은 사라져버리죠. 이구단음으로 조시방이로다. 이 참 부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 우리들의 욕망을 말은 잠재우게 하는 그 멋진 모습을 이구단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부처님 생긴 모습 가지고 한 소리는 아니죠,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체 세간 함락견이여 일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들 즐겨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있어. 무량급해 시이르라.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월 속에서 한 번 만나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복이라 맹구우목이라. 무슨 손톱 위에 올려져 있는 그 흙과 같아. 별별 표현이 다 있죠. 그야말로 눈먼 거북이가 100년마다 한 번 올라오는데, 숨쉬러 바다에 올라오는데 마침 올라오다 보니까 큰 판자가 있고 판자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마침 그 구멍 위로 머리를 쏙 낼 수 있었다. 수억조 분의 1의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확률을. 그 인생난득이고 불법난봉이라는 게 마치 맹구우목, 눈먼 거북이가 그런 판자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이 그런 아주 참 희귀한 그런 어떤 확률을 우리가 통과한 거죠. 인생을 얻었고 불법을 만났다. 그 가운데 또 환경을 만났다. 이건 더 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이게. 무량급해 시이르라. 그래요, 사실은. 한량없는 세월, 중로 수십 년 돌고 돌다가 이제 와서 환경을 만났다. 중로 수십 년 했는데 이제 와서 환경 만났다, 이게. 무량급해 시이르라. 대비로 연물이 미불주하시니 큰 자비로서 중생들을 염려하는 것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어. 누구 하나 놓치고 싶지 아니해. 부처님은 누구 하나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불교는 불교의 씨앗을 뿌리는데 아무데나 막 뿌려라. 옥토에도 뿌리지만은 저 자갈밭 박토에도 막 뿌리라. 심지어 무슨 그 바위 위에도 뿌리고 돌 위에도 뿌리고 아무데나 막 뿌려라. 바위 위에 뿌려놔도 그게 언젠가 거기에 먼지가 끼고 흙이 날아오고 해가지고 거기에 습기가 차고 그러면 그 떨어진 씨앗이 싹을 틔울 때가 있다. 세상에 무도한 극악 무도한 그 악인이라 하더라도 언젠가 그 사람이 발심할 때가 있다. 이런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희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저거 언제 인간 되겠나? 하지만은 끝까지 희망을, 사람에게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이게 불자의 마음이라. 부처님은 그래요. 뭐라고? 대비로 염물, 큰 자비로서 중생들을 염려하는 것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해탈문은 관세 주자신이 보았더라. 세 번째,
도사가 구호 제시가 아니여 도사가, 또 부처님을 심력, 불신, 뭐 열애 이러다 여긴 또 도사 이렇게도 표현했죠. 인도할 도자, 스승사자, 리더, 가이드 이런 뜻이 되죠. 모든 세간을 구호하며 중생 실견 제기전이라 중생이 그 앞에서 다 보고 있다. 능영제치 개청정하게 하시니 모든 갈래, 모든 삶의 길로 하여금 모두 다 청정케 훌륭하게 하니 이와 같은 것은 호세 주야신이 능히 관찰했더라. 네 번째, 불석수치 환희해야 부처님이 옛날에 수행하고 닦은 환희의 바다야. 참 좋은 표현이네요. 광대무변 불가책이라. 그 환희의 바다가 광대하고 끝이 없어 가히 칭양할 수가 없더라. 시고로 견자 함헌낙하니 그러므로 보는 사람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참 부처님 좋은 분 아닙니까? 그저 법당에만 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 비록 형상화해 놓은 나무나 돌이나 철로 만들어 놓은 부처님의 그림자이지만은 그 그림자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거야. 이야, 이 신기한 힘 아닙니까요? 시고 견자 함헐락 그런 까닭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기쁘고 즐겁게 하니 차시 이것은 적음 주야신이 깨달은 바더라. 열의 경계 불가량이라 열의 경계는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적이 능연 변시방이야. 고요하면서도 능히 연설해. 고요하다는 것은 공이죠. 능연은 유죠. 진공, 묘유. 적은 진공이고 능연, 능히 연설한다. 표현한다 하는 것은 묘유가 되겠죠. 그래서 시방에 들어와서 보사중생 의청정케 하시니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청정케 훌륭하게 하시니 실이 주야시니 문용렬이다. 듣고 용렬했더라. 시리는 길상입니다. 길상 주야시니 듣고 뛸 듯이 기뻐했더라. 불어 무복 중생 중에 부처님은 복이 없는 중생 가운데서 대복 장엄으로 심유어라. 복 없는 중생 가운데서 큰 복의 장엄으로서 매우 아주 위엄이 있고 빛나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저는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도반들 만나서 뭐 어디 식사를 잘 하거나 뭘 할 때도 참 부처님 덕이다, 부처님 복이다. 그런 말 잘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저 말끝마다 그저 부처님 덕이다, 부처님 복이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 좋고 사실 그걸 느껴야 되죠. 깊이 느껴야 됩니다. 보십시오. 불어무복 중생 중에 대복장엄 심유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 품에 안 왔으면 누가 내인데 절하며 누가 내인데 돈 갖다 주며 스님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길거리에 회사 정년퇴직이나 해가지고 어떤 노인당이나 이런 데 비실비실 왔다 갔다 해봐요. 사람으로 쳐다는 봐주겠어요? 안 봐요. 몰라.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저는 그래. 제대로 쳐다도 안 봐죠. 왜 늙은이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죠. 오로지 부처님 덕이야. 그 우리 불자들은요, 승속을 막론하고 불자들은 언제나 그저 부처님 복이라고. 그저 엎어져도 부처님 복이요, 자빠져도 부처님 복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 돼. 특히 스님들은 더 그래요. 스님들은. 솔직하게 따져보면 우리 복조가리 뭐 있어? 개인 복조가리가 어디 있어요? 전부 부처님 복이지. 일체가 부처님 복인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일체가 부처님 복이야. 그저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안 굶는다니까. 절대 안 굶어. 다
살아가게 돼서 참 대단한 거예요. 여기 그대로 해놨네. 참 불어무복 중생 중에 대복장엄심위여라. 매우 위대하고 빛난다. 위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혁혁이 빛나고 뚜렷하고 그런 압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피 이진 정멸법 하시니 진세를 떠난 정멸한 법을 보이시니 보발화 주야시니 이 도를 깨달았더라. 그래서 이 수많은 주야신들이 주야신 또 뭐 주풍신, 주공신, 주주신 전부 각자 나름대로 이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시방보현 대신통하사 시방의 대신통을 널리 나타내서 일체중생 실조복하사대 일체중생을 모두 다 조복하사대 종종 색상 개영연케 하시니 종종 색상을 다 하여금 보게 하시니 이것은 호육 주야시니 본받으라 관찰한 받으라. 일체중생 이 부처님 뺑만 가지고 있으면은 일체중생 다 조복한다 그랬어요. 일체중생 실조복이라. 또 옛날 이야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20대 초반에 강원 나와가지고 선방에 좀 있다가 제주도 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여름 한철을 지냈어. 그런데 이제 그때 20대 초반이라 그때 한참 그 추풍령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흑백 영화 때인데 그게 뭐 영화 보자고 그래가지고 참다 한번 나갔어요. 영화 보러 나갔는데 스님들이 3시인가 4시인가 이렇게 나갔어. 그 마침 극장 부근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그 망나니 술꾼들이 그냥 그 거리를 막 휘집는 마음대로 그냥 휘어잡는 그런 깡패인가 봐. 그 술이 이렇게 만취돼가지고 한 서너 시가 그냥 고래고래 고함치고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길거리를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침 지나가다가 딱 마주쳤어.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 우리가 오히려 겁을 내고 있는 파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백배사죄하고는 조용히 저쪽 새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다니까. 야, 내가 그래서 참, 시방보현 대신통이여, 시방의 대신통을 나타내며, 이 승려의 모습, 중모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이 된 거야. 부처님 위실력이. 일체중생 실조복이요. 일체중생 제주신의 그 깡패를 아무도 못 갈는 그 깡패를 그냥 승려의 모습, 견하 형자 득해타 내 모습만 중모습만 봐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길거리로 가더라니까. 실제로 내가 경험한 바야 이게. 그 저절로 조복이 되는 거야 이게. 알게 모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종종 색상 개영견케 하시니 가지가지 색상을 다 보게 하시니. 그래서 내 그 영화 제목도 안 잊어버린다니까. 추풍령이라고 아주 옛날 영화 여러분들 모를 거야 아마. 이것은 호육신지 소관이더라. 호육주야신의 본받으라. 열애왕석 염염 중에 열애께서 옛날 생각 가운데서 실정 방편 자비의 하사 다 방편과 자비의 바다를 청정하게 하사 닦았다 이런 뜻을 이제 정자를 놓기도 했습니다. 청정하게 하사 구호 세간 무불변하시니 세간을 구호해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게 하시니. 자비 구세죠. 자비로서 세상을 구제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은 자비 행에 있습니다. 이것은 복락신지 해탈이더라. 복락신, 복락주야신의 해탈이더라. 중생 우치 상난타하야 중생이 우치에서 항상
어지럽고 탁해서 기심, 견독, 심가연을 그 마음이 굳고 견고하고 독해서 너무너무 두려워. 중생의 어리석음은 참 무서운 거예요. 되게 그 어리석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고집이 세고 그래가지고 일방통행이야. 도대체가 남의 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참 그런 사람들 정말 가까이 있으면 곤란해요. 중생 우치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심견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견고한 독이야. 도대체 물에 녹지도 않고 해독도 되지 않는 그런 독이야. 너무 무서운 독이죠. 그거는 어리석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런 거예요. 열애자비 위추령하시니 열애께서 그러한 중생들의 모습을 보고 자민이 여기서 아주 사랑과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연민이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서 세상에 오셨으니 차 이것은 멸원신 그 원망을 멸하는 신 주야신이죠. 능 오히려다 능히 깨달아서 기쁘게 했더라. 불석 수행 위중생하사 부처님이 옛날에 수행해서 중생을 위하사 일체 원용을 개혁만 하셨으시세. 여기에 원욕했네요. 내가 아까 그랬죠. 보살은 그것을 원이라고 말하고 중생은 욕심이라고 표현한다. 같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다. 그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원력이 많았다 하나 욕심이 많았다고 하나 그건 꿈이요 희망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사실은 그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됐든 뭐 단 두 사람을 위한 것이 됐든 그저 한 가족을 위한 것이 됐든 아주 소소한 그런 원이든 욕망이든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 축원할 때 일체 소구 소망 원만 성취지 대화 이렇게 하잖아요. 온갖 소구 소망을 전부 다 원만히 성취하여 주십시오라고. 중생에게는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죠. 유시로 구성 공덕상 하시니 이로 말미암아서 공덕상을 갖추어서 이루시니 이것은 현복 주야신이 들어간 바더라.